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쟁은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평화의 지름길.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 지금 1장 1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느꼈습니까? 계속 싸우고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영토를 날마다 확장시키는 이 전쟁을 수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여호수아의 그 후손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방법이 전쟁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전쟁을 한동안 안 하고 나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부터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전쟁을 선택하겠습니까? 노예를 선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아는 세대들은 전쟁을 선택할지언정 노예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서 그들은 전쟁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노예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세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더 이상 전쟁이 뭔지 모릅니다.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해서 뭐 총 쏘고 뭐 칼 휘두르고 그 얘기가 아니죠. 거룩한 전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어떻게 무조건 좋게 지내는 게 좋은 겁니다. 사람들하고 갈등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썽 부리지 않고 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저는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진짜 초반 20살 때서부터 제가 20살 때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저한테 들어온 것은 전쟁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 얘기를 제가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 했을 때 청년부가 완전히 개차발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청년부의 청년부 회장이 됐다고 하지만 20살 11월 둘째 주에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90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저는 그 교회에 온 지도 몇 년 안 된 사람이었고 고3 때 그 교회에 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청년부 회장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 그렇게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억지로 청년부 회장 됐으니까 나도 뭐 이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별로 친한 사람도 없고 그냥 동갑내기밖에 모르는데 그냥 세월만 때우고 1년 보내고 나서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또 맡기면 되지.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첫 번째 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저 정말 청년부 회장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기도 한 10분 정도 하면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루에 1시간은 제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매일 1시간씩 기도가 그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살 때서부터. 그리고 나서 성경적으로 위배된 거 있으면 무조건 돌격하고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청년들 청년부 안 나오면은 억지로 땡겨서 나오라고 막 강요도 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청년부가 그해 그러니까 91년도 8월 달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 은혜 받을 때서부터 전쟁을 하는 거라는 걸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본능처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이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무섭죠? 직장생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부서를 딱 맡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엄청 말을 안 듣고 완전히 교회가 풍토가 이전 전도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개차발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딱 한 조가 설교하고 나면 감 딱 잡는 거죠. 오, 개차발이구나.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날서부터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매일 2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학생부, 이 주일학교, 이 청년부 하나님께 박살내달라고요.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 주에 다시 딱 가서 설교했는데 애들이 꿈쩍도 안 해요. 오, 센데? 그럼 더 기도해야지. 그럼 그 다음 주에는 한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작살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더 강팍해요. 이렇게 설교가 나오면 애들이 막 화를 내고 막 반항하고 그래요. 오, 굉장히 센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철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철야하는 거예요. 매일 철야. 깨질 때까지 철야하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 안 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박살 안 난 데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시작부터 저는 신앙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안 하는 교회 보면 막 이렇게 성도들하고 목회하면서 갈등 일으킬까 봐 걱정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저는 개인주의자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해서 목회가 될까? 저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우면요 100전100승입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는 군대는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 길들여져 버리니까 그냥 순한 양이 돼 버렸어요. 야수 같은 그 존재가 사실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군대고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소위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복음이 한번 확산이 되면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제국 같은 그 종교가 루터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세상에 길들여져서 신앙의 야성을 상실하고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몽하는 게 그거잖아요. 좀 전쟁 좀 해라. 좀 나가 싸워라.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전쟁을 수행할 줄 모르는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사사기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무서워서 피하고 전쟁에 무서워서 타협하고 전쟁에 무서워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준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노예와 짓밟힘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전쟁이 무서워서 타협하고 갈등하는 게 무서워서 타협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얼굴 붉히는 게 싫어가지고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하니까 어떤 결과가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이 사사기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옛날에 김지찬 교수가 쓴 책 사사기를 주제로 쓴 논문인가 설교집이었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엔샬롬 교향곡이거든요. 엔샬롬 뭐예요? 평강이 없는 교향곡이에요. 평강의 땅, 샬롬의 땅에 엔샬롬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요. 전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강의 지름길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평강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왜 샬롬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전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뒤늦게 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이 평안함과 이 안정됨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한 20년을 싸웠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검은 머리를 시작해서 팥뿌리가 돼버렸잖아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후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퇴하는 건 곧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대로 목회해서 싸워가지고 교회가 만약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럼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냥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22년 차로 이제 내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 2월 달이면 22년 차죠. 사사기 주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했거든요.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전쟁. 저는 싸워도 안 되는데 그 자기 힘으로 싸우니까 그렇죠.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만군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여 싸우는 전쟁에서 패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싸워본 사람들 다 동의하는 바이고 허풍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사로 삼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했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10절에서 얘기하는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사사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우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 사사를 하나의 전쟁용으로 삼거나 진정한 사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했을 경우에 또는 사사가 위대하다고 사사를 신격화시키거나 숭배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한 사사로 의지하며 이 거룩한 전쟁을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워야만 합니다. 무조건 전쟁터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도 싸울 만큼 싸워봤거든요. 근데 왜 그렇죠? 하나님 의지했나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의지입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가사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싸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율동 좀 한 거죠. 싸우는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를 살펴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전쟁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싸움을 하면 개싸움 됩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싸운다고 하는데 진짜 개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신앙의 야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남아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출애굽했는가? 왜 출애굽했습니까?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부정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래서 출애굽한 겁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전쟁에 부름받은 자, 그건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예수 믿는 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적 이해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화에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타협하고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이요? 행복하니까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타협하잖아요. 부정하고 타협하잖아요. 불법하고 타협하잖아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탐방을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 봤대요. 이런 교회. 당연히 처음 봤죠. 전쟁하는 교회는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화를 이루는 건요, 전쟁을 통해서 정화하는 거지 청소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거룩을 모르는 세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이나 찍찍하고 거짓말 찍찍하고 불법과 불경을 이루면서도 그걸 여호와의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거룩을 위함이라. 근데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가짜죠. 여러분, 이걸 구약적 개념으로 좀 더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경작자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패턴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이유가 개인의 풍요와 행복과 만족과 안전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팔 하나 잘릴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때로는 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안 잃는 게 아닙니다. 잃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 당시 유물들 보면요, 물란함이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관영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기 가서 이제 너희들 거기서 내가 풀어줄 테니까 거기서 잘 놀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 들어간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징계를 받는 거죠. 우리는 그 목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선택받은 백성이며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얘기하죠. 여러분들 죄와 싸워도 그만, 안 싸워도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조적인 죄를 심판하는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초기에는 욕을 바게스로 먹었습니다. 바가지도 아니고 바게스로 먹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죄와 싸우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설교자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제 정체성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부 애들이 처음에 제가 가서 설교하고 맨날 회개 외치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경건을 회복하라 그러고 그러면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미치려고 그래요. 진짜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러다가 어떤 청년부 총무는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사님, 다른 교회 청년부는 맨날 비전을 얘기하는데 전사님은 맨날 회개만 외칩니까? 우리에게도 비전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야, 죄인들에겐 비전이 없어. 심판밖에 없어, 이 자식아. 그랬더니 미치겠네 그런 거예요. 사실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 있는 불법 죄와 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내재적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그렇죠?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내 속에 있는 죄부터. 나부터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나부터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나부터 불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이 시대에 이 죄와 싸운다고 얘기를 해요. 너나 잘하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문제 그거 아닙니까? 자기부터도 부도덕하면서 세상 보고 부도덕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죠? 교회부터 내부적인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요즘 교회는 그렇죠. 세상의 죄도 이제 건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부터도 뭐 떳떳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캠퍼스가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길들여진 개처럼 살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서 전쟁하는 교회로서 세상을 거룩한 땅 여호와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엔 여러분들 무슨 인도받으며 살았습니까? 욕심의 인도를 받으며 살지 않았나요? 정욕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았나요? 세상 철학과 세상의 세계관의 인도를 받으며 살지 않았나요?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거짓 영의 인도받으며 살지 않았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났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달라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게 된 존재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냥 또 싸움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싸울 수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던 때 제가 얘기를 또 드릴게요. 제가 왜 싸우느냐? 혐오스러워서 싸웠어요. 제가 청년부나 학생부나 뭐 주일학교 딱 하는데 이전의 사역자가 얼마나 그 부서를 개차발로 만드는지 애들이 불경건이 극에 달해요. 너무 불경건해요. 예배 늦게 오는 건 뭐 다반사고요. 애들이 예배 태도도 아주 형편없고 뭐 아주 그냥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껏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배하는 꼴을 보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근데 아니 저렇게 예배하는데 어떻게 참았지? 이전 전도사님은. 근데 제가 애들한테 막 회개 외치고 교육자실에 딱 들어오면 다른 전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땅콩 먹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전사님, 애들 야단친다고 이렇게 안 변해요. 애들한테는 그냥 뭐 치킨 막 사주고 막 수박 사주고 그래서 먹여가면서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저는 나오는 게 고맙지가 않아요. 그 인간들. 네. 난 얘네들이 박살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듣는 것도 막 너무 불편해하니까 제가 막 저는 지금 굉장히 말이 굉장히 제가 정화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막 30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이 너무 거칠어서 이거 담임 목회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굉장히 정화된 거예요. 그때는 청년들 보고 막 앉혀놓고 야단치면서
자식들이 내가 보니까 니네들 뇌가 없는 것 같다. 뇌를 어디다 두고 사니? 그러니까 애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회개의 자식들아 생각도 없는 것들이 애들이 막 화를 내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 불경건하게 예배드린 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죠. 전쟁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전쟁의 대상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데, 예배가 모독당하는데 전쟁을 안 해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전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거룩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는 뭐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까? 내 감정이 상해서 전쟁을 하고, 내가 손해를 봐서 전쟁을 하고, 또는 내가 나하고 뭔가 안 맞아서 전쟁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옛사람들의 전쟁이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전쟁을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쟁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전쟁 안 했죠.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데, 내가 왜 말씀 때문에 싸우는데, 나한테 하나도 이득이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득이 안 되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전쟁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아닌지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싸워야 할 전쟁터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전쟁터가 안 보여요. 전쟁터가. 이제는 결코 보이지 않던 전쟁터가 보이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옛날에는 전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너무 좋은 환경이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 안목이 바뀌기 시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 보니까 내 가정이 전쟁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싸워야 될 전쟁터.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전쟁을 수행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특히 자기 속에는 죄와 타락한 본성에 눈이 열립니다. 이전에는 내 속에는 죄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 거짓말하는 것쯤이야. 한번 뒤에서 가십하는 것쯤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겠나. 근데 이제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이제는 그 죄와 내 속에 내재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본성과 싸우지 않고 어땠습니까? 자기 본성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면 적당히 합리화하는 거죠. 적당히 합리화합니다. 그렇죠? 에이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하나쯤이야.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매력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죄를 합리화시켜 정당화. 내 죄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는 그 죄와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불편한 동거.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그래서 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거죠. 이제는 자기 본성과 치열하게 전쟁해야 한다는 전쟁터가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점차 이웃과 싸우기보다는 자기 죄와 싸우는 법을 알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동안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왜요? 내 죄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웃과 싸우고 공동체 형제들과 갈등하는 쪽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으로 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말썽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 바꿔요. 절대로 안 바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어느 편에 선 전쟁이냐에 관한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내가 세상 편에 서서 싸웠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전쟁으로 전쟁의 포지션이 달라진 겁니다. 안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육체의 죄를 위해서 이웃과 또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내 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악한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싸우고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죠. 그 죄만 버리면은 갈등을 안 하는데 죄를 안 버려요. 트러블 메이커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계속 정당화하는 거죠. 계속 나는 원래 말이 거친데 원래 그런 거야, 이해해줘. 왜 이해해줘야 되죠? 내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불편을 끼칠 때, 이해해줘. 왜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죠?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죠. 그걸 고치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다면 이젠 죄와 싸우고 평화를 일구는 피스메이커의 전쟁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친했던 친구가 이제는 별로 안 친하고 새로운 대상이 친한 친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세상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편에서 싸우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싸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수세에 몰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전쟁을 나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희 손 안에 그 땅이 쥐어졌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전쟁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쟁을 안 해요. 왜요? 패배할까 봐.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전쟁을 하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진짜 희한한 교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우리나라 정치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너무 일치한다고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이 정치적인 문제와 제가 보는 정치에 대한 관점은 다릅니다.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정치의 문제는 사이비 종교와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정치 싸움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의 관점을 틀어놔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공산주의, 특히 북한은요,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숭배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이라니까요. 국가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로 착각하는 정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는요, 사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사이비 이단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의 본질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정치라는 형태로 나와서 우리가 본질을 못 보는 겁니다. 외연만 보면 어떻게 해요? 파당 싸움처럼 보이죠? 외연으로만 보게 되면 정치 싸움처럼 보이죠? 제 눈에는 정치 싸움으로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것은요, 그냥 일종의 뭐하고 똑같냐면 통일교하고 싸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요, 신천지하고 싸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정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주사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내 암약하고 있는 주사파를 일거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파가 어떤 사람들이죠? 주사 맞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주의 주체 사상파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완전히 세뇌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사이비 이단에 빠진 광신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이비 이단과의 전쟁으로서 대통령이 앞장서주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문제를 대통령이 앞장서주겠다. 땡큐 베리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남한을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사이비 이단화 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 과반석 이상을 차지했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90석 넘게, 190석 가까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포지션이 너무나 선명하죠. 이 싸움의 본질이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걔네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선명하게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냥 고해성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뭔지 딱 보이죠. 그거는 체제 싸움이지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볼 줄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정을 마비시키잖아요. 행정 수반을 담당하는 모든 관료들을 다 탄핵해버렸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관료들을 탄핵하고 국정은 더 이상 마비돼. 지금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시켰죠. 국무총리 탄핵시키고 나서 그 다음 사람 탄핵.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통령 대행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온 국민. 나도 대통령 대행이었어. 나도인데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됐는데도 사람들이 의식을 못하면 뭔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눈이 막힌 거죠. 여러분, 소위 1인 독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재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고 독재 얘기만 끝내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왜 국회 독재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지 않죠? 개인 독재는 안 되고 국회 독재는 되는 겁니까? 독재라는 건요, 개인이든 단체적이든 우린 이건 허용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을 한번 딱 씌우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독재자라고 하죠. 독재자.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25년 국가 예산을 과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 특활비 영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 활동비 영원, 사례비 영원. 그러면은 제가 영원히 여기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영원 처리하는 거예요. 검찰 특활비 영원, 경찰 특활비 및 치안 활동 지원비. 이거 우리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영원. 감사 특활비 영원 다 삭감했어요. 왜요? 이게 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이거든요. 한마디로 국민 치안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마약이 유통이 되든 어쨌든 깡패들이 설치든 어쨌든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든 어쨌든 나는 몰라. 나는 내 권력만 찬탈하면 되고 나는 내 사이비 종교로서 나만을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에다 점령돼 버리면 난 그게 목적이야 라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밝힌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못 알아보면 그건 되게 심각한 거죠. 그거는 진짜 세뇌된 겁니다. 세뇌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하고 검찰과 공수처, 경찰들 서로 경쟁적으로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완전히 개떼처럼 막 몰려들죠. 야, 저 이거 보면서 야, 권력을 잃으면 이렇게 무섭구나. 대통령실 앞에서는 수십 대의 농기구, 이 트랙터 동원에 감사 대통령실 점령하겠다고 난리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엄을 참여했던 군인들, 경찰청 모두 체포 구금되고요. 계엄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찬성하는 말,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뉴스 보니까 그 찬성하는 말하면 무조건 다 그 소송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유튜버 조심하세요. 유튜버들도 그렇게 한대요. 거기다 모든 언론들은 난 민주당과 종북 주사파와 친중 소리만 알리죠. 하다못해 조중동, MBC, KBS, SBS, YTN, JTBC 다 그냥 그 일방적으로
완전히 그 주사파의 메시지만, 근데 주사파의 메시지가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김정은이 얘기하는 메시지로 다 도배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이런 상황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과 북한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요번에 보니까 저쪽 서울에서 사람들을 막 앞에 나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이 아예 나와서 얘기해요. 중국인이 왜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 탄핵이네 뭐하네 감나라 뭐 배나라 왜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딴 나라 사람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화를 안 냅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 안 상합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잘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상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입니다. 사이비 이단에 현혹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종교적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수호 세력들에게 종북 주사파와 친중 매국노를 너희 손안에 붙였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심각하게 배웠다는 사람들, 소위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다 매국노입니다. 그냥 매국노예요, 다. 지금 나라가 위기 때에 목숨 걸고 나라 지키겠다, 그런 인간들 거의 안 보이잖아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여기서 이익을 얻으려면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는가.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이게 문제입니다. 애국적인 패트리어티즘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만 한다면, 이미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육시켰잖아요. 고3생들은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소위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따위로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고 대한민국이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국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김일성, 김정은의 우상 종교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본질을 안다면 승리는 우리 쪽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현재 상황 보면서 내가 어느 편에 붙을까, 간에 붙을까, 세게 붙을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할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요즘에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사람들 내가 간에 붙어야 되나, 세게 붙어야 되나 지금 막 헷갈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보니까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대통령이 권력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간에 딱 붙었는데, 또 상황 보니까 지금 판세가 여론이라든지 이게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끝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최후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배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금융이라든지,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있는데, 금융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 전체가 진짜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WEA까지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 진짜 3대, 하나님을 배도하는 3대 모임이 대한민국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WCC, 로잔, WEA.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위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는 가장 그나마 살아있다고 하는 한국교회를 초토화시켜서 배도의 시대를 마침표를 찍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슬람으로 가 있을까 미리? 그렇지 않으면 나 천주교로 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다 주님 오시면 쪽박 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는 이 의리 좀 지키세요. 네. 그냥 계속 지키세요. 그래,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주님 오셨다가 이슬람 거기 가서 맨날 엎드려 엉덩이 하늘 쳐다보면서 만 절하고 있는데 주님 딱 오시면 아유 이게 아니었나벼.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될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완전히 권력을 다 뺏겨서 또 감옥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검찰에 들러붙고 어디에 들러붙고 막 그렇게 했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란죄는요 감옥에서 좀 콩밥 먹으면서 세월 보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내란죄는 사형입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사형을 엄중하게 저는 실행하기를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을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기생충처럼 어디에 들러붙을까? 어디에 들러붙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하는 그 사이비 이단 쪽에 붙을 것인가 그 구차한 목숨 지키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 죄악과 싸우는 쪽에 설 것인가 입장 분명히 하죠. 주님께서 오시면 너 어느 편에 섰었니?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만약에 딱 복귀하게 되면 자 이쪽 편에 선 사람들 다 잡아. 그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 포상.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하실 일입니다. 이건 일반 계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나 그리고 그 이사야서가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서 약속과 보장을 받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뭐였습니까? 완전한 승리였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석을 죽이니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헤렘 전쟁입니다. 이제 헤렘 전쟁 얘기를 자주 하게 될 텐데 헤렘 전쟁이라는 얘기가 무슨 진멸 전쟁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다시 잡아도 헤렘까지는 못 갈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다 진멸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쫙 나눠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 우유부단하게 이쪽에도 붙었다가 저쪽에도 붙었다가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기드온 전쟁이었거든요. 기드온 전쟁에서 숫곳 같은 경우에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진멸 대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숫곳과 부두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애매모호하게 전쟁에 나와서 도우라라고 하는데 난 못 돕겠는데요. 왜? 도왔다가 너 지면은 나도 죽는데? 싫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싸워서 진멸하고 난 다음에 니네들 망대고 뭐고 다 때려부숴 너희들 다 진멸할게.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 봐 그랬지 니네들 다 죽을 거 준비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갔다 오고 나서 승리하고 온 다음에 그 기본과 부대를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돼요. 이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방식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 정체성이 선명합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싸웁니까? 아니면 세상 편? 저는요 그 독일어를 배우시니 애매모호해요. 선명하게 사세요. 선명하게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사기의 기자가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렇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전쟁의 승리 원인을 유다의 능숙한 전쟁 수행 능력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그 후에 생각보다 난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난 생각보다 내가 되게 용감한 것 같아. 난 생각보다 되게 잘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나에게 돌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원의 이 사사기 기자는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헤롯이 군중 앞에서 왕복을 입고 막 연설을 멋떨어지게 하고 나니까 이 왕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야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 아니로다.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헤롯을 치심으로 이렇게 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벌레가 와서 이렇게 먹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속에 그 벌레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우쩌로 내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점점 이거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잘났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럼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입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말을 좀 더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기자는 이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유다가 싸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 아도니베섹 유다가 괴멸시킨 아도니베섹의 이 군대가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적이 화려해요. 70전 70승 한 이 왕이에요. 만만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전쟁 기구도 이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이라서 전쟁 훈련 같은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로 이길 수 없는 적들과 싸워서 이겼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가나안 지역의 왕 70인 왕을 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전체를 다 동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 아도니베섹인데 명색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명색이 타이슨인데 타이슨하고 붙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냥 그 좀 호리호리하네 너 그냥 올라가 네가 가서 싸워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왕이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일어나서 싸워도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유다만 나가 싸워라. 유다 족속만 동원해가지고서 제거한 거예요. 이 모습은 후에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에서 다시 재조명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쪽은 몇만 대군이거든요. 수만의 대군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전쟁에 나올 사람들 모집해봐. 그때 몇만 명이 또 모였어요. 자 좀 걸르고 난 다음에 나가 싸우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 빼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와이프 얼굴 이뻐가지고 가물가물한 사람 빼고 자기 땅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땅 생각하는 사람 빼고 다 뺐더니 뭐 얼마 안 남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자 이것도 많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저기 저쪽 그 시냇가에 보내서 물 떠먹는 사람들 한번 봐봐. 그랬더니 물 떠먹으라 그래.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떠먹고 어떤 사람은 핥아먹고 그런 다음에 야 핥아먹은 사람 다 빼. 그리고 손으로 들어서 마신 사람들만 집합했더니 300명이에요. 300명 가지고 뭘 싸웁니까? 타이슨하고 애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이 정도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칼 잘 쓰는 사람 300명, 뭐 물맷돌 잘 던져 300명, 그게 아니라 물 잘 마시는 사람 300명이에요. 웃기잖아요. 물 잘 마시는 사람, 예. 잘못 먹은 사람 탈락. 이게 되게 웃기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자, 이제 전쟁 무기 들지 말고 항아리하고 횃불을 들. 아니, 무슨 전쟁 무기를 항아리하고 횃불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요? 항아리 가지고 머리를 깨뜨리라고요? 그럼 항아리 깨지고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서 미디안을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 영향력이 숫자가 많아서 체급이 좋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체급 살 좀 빼라. 그리고 숫자 많지 않아도 내가 쓰면 100만의 대군같이 쓸 수 있다. 내가 사용하면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 이상의 그 괴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방식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병거가 많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오로지 당신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도니베섹의 패배 결과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도니베섹은 그 발과 손에 엄지가락이 잘리고 나중에는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당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만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신다. 그건요, 최후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대해서 만만하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할 때 아수르의 랍사게가 삽살개처럼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 되게 우습게 보듯이만 얘기했잖아요. 왜요? 랍사게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이겼냐? 한 번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 웃기지 말라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싹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자 중에서도 하나님 만만히 보고서 하나님께 뭐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몸조심 좀 해야 될걸요.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거예요. 아도니베섹 그런 거예요. 아도니베섹이 자기가 일치월장, 여러분 한 70의 왕을 다 굴복시켰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내가 신 같은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순간에 사람이 맛이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딱 치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아도니베섹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때는 내려다보면서 우습게 봤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똑같이 꺾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70인의 왕을 붙잡히다가 야, 제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 근데 지켜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왕, 야 이리 와봐. 그래서 무슨 돼지 발목 자르듯이 그냥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면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 한탄하는 거죠. 야, 내가 이 꼴 될 줄 몰랐구나. 내가 이 꼴 될 줄 몰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랍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아도니베섹이 자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통칭 신을 부르는 표현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색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예전처럼 전쟁이 수행이 안 되지? 왜 전쟁이 이상하게 자꾸 밀리지? 아니 저쪽은 숫자도 많지 않은데 그 저쪽은 보니까 약간 오합지졸이고 무기도 별 볼 일 없는데 왜 우리가 자꾸 밀리지? 그러니까 이 밀리고 있고 자기 전쟁이 수행이 안 되는 거 보면서 이거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신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70왕들과 싸울 때 결코 진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유다와 싸울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무너져 버린 거죠.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패배자의 비참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도니베섹이 과거 70명의 왕들과 싸워 이긴 후에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패자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는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지배를 받거나 지배를 하거나. 타협은 지배를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전쟁 없이. 진 겁니다. 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삼손 아닙니까? 자주 이제 듣게 되는 이름, 쓰리핸즈. 예. 삼손 사건. 삼손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죠. 그 결과 삼손이 블레셋과 패배한 후에 받은 치욕은 아도니베섹이 적이 왕들에게 행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 때 적의 왕들을 다루는 방법이 뭐냐면 손가락을 자르거나 발가락을 자르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야긴인가 여호야김인가에게 했던 일이죠. 그 바벨론 왕이요. 두 눈가를 뽑는 거. 그래서 삼손이 두 눈알이 뽑히는 그 어려움을 당했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손가락 엄지가 없으면 칼을 못 잡잖아요.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뛰지 못합니다. 그냥 노예 생활할 정도만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두 눈을 뽑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타난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엄지손가락 다 잘린 것 같이 무능해져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설교하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다 무서워서 저 이거 없어요. 다 이거 없어요. 칼 잡을 수가 없는데요. 왜요? 패자의 모습이에요. 다. 이 거룩한 전쟁에 와서 얘기 들으면 막 진짜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막 기쁨이 넘쳐서 그래 나가 싸우자 그래야 되는데 이거 없다니까요. 다. 표정이 저 눈 안 맞추려고 다 그러고 고개 숙이고 아니 나가 싸워야죠. 이게 없다니까요. 나가 싸우라니까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걸 포기한 백성들을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죄의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르죠? 가정을 파괴하고 술과 약물에 중독되게 만들고 도박에 중독되게 만들고 이전 같은 총명과 열정을 싹 다 상실시켜버리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 잘리는 방식이라니까요. 싸울 전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간혹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참 열정적이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두 눈의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전쟁을 안 하니까. 두 눈 뽑힌 교회, 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다 잘려나간 교회의 모습. 이게 한국 교회 모습 아닌가요? 미국 교회 모습 보십시오. 유럽 교회 모습 보십시오. 머리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명이 덤성덤성 앉아 계세요. 눈알 뽑힌 삼손의 모습이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캠퍼스에서 싸우면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만드는 세상을 꿈꿔야 되는데 무서워서 숨어서 안 싸우기를, 그 싸우는 걸 거절한 그 모습은 삼손의 꼴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처지가 돼버려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두 눈깔 똑바로 박혀 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두 눈깔 뽑혀서 싸우는 그때에 더 많은 적들을 죽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거나 혹은 두 눈이 뽑힌 것과 같은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징계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리고 상처난 곳을 다시 싸매 주시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아도니 베섹에 당한 심판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에 서느냐 하면 우리가 정의 편에 설 때라야만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 돼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원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오는 마음의 정욕과 싸우고 외부로 오는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싸우는 선한 싸움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속에는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세상의 죄악과 싸울 기능이 없습니다. 내가 불경건한, 내 입술이 더럽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불경건한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는 죄와 싸우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울 대상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거룩한 그 에덴을 일궈내고 직장과 교회와 캠퍼스와 곳곳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일구고 에덴을 경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악의 축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고요? 여러분, 그 소리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만큼 교회가 이혼하고요, 세상 사람들만큼 자살하고요, 세상 사람들만큼 동성애하고요, 세상 사람들만큼 불륜합니다. 근데 세상이 문제라고요? 아니요. 교회가 문제잖아요. 교회가 구별됨이 없잖아요. 교회가 내재적인 죄와 싸우지 않고,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요. 제가 항상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먼저 하는 건 교인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그 교인들 피곤하죠. 협박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몸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몸 조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몸 조심하려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 싸움을 안 하니까 교회가 점점 썩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싸움을 멈추면 그 다음서도 썩기 시작을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당장 헌금 필요하니까 받아주고, 숫자 많이 채워서 예배당 꽉 채워야 되니까 그냥 받아주고, 더 이상 이것과 싸우기 싫고, 저 사람 또 표정 보니까 싸우면 또 성질 더럽게 생겼는데 싸우지 말아야지. 싸움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때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경건한 예배, 불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 보면서도 싸우기 귀찮으니까 다리 꼬고 앉아 있어도 그냥 이것도 이제 귀찮다. 뭐 예배 늦어도 뭐 권지서 안 치면 또 인상 탁 쓰니까 권지서 안 치면 그냥 거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이제는 권징도 안 하고 치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비유 맞추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생각보다 금방 이 평화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겁니다. 평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봇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유다의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싸우고 이기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죄와 싸우고, 예수 믿음 한순간에 죄가 싹 없어서 우리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내 속에 타락한 본성, 소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된 본성이 끌어오릅니다.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구조적인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목회가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어떻게 하든지 편한 쪽으로 가자고 자꾸 목사한테 요구합니다. 쉬운 쪽으로 가자고 목사한테 요구합니다. 안전한 쪽으로 가자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재미있는 쪽으로 가자고 요구합니다. 그걸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가자. 저 사람 피곤하네. 근데 그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은퇴할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를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에 평화를 주며 평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평안이 없고 세상에 소문이 무성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불법이 가득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 됐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모양 이 꼴 됐죠? 왜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그건 불법을 은연중에 허용해줘서 그런 겁니다. 근데 불법을 허용해주는 방식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목사의 불법을 허용해주는 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 아십니까? 잘못하고 했는데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숭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문제는요, 목사님들보다 교인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잘못된 목사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는요 왕따예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 그런 게 안 큽니다. 어떤 교회가 커지죠? 좀 약간 이단스럽고 좀 사이비스럽고 말도 거칠게 하고
그리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도 교인도 하고, 그런 목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썩었죠. 지금 이 현상은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교회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평신도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 탓하기 전에, 여러분 깨끗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깨끗한 목사님은 안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보시죠. 한국교회 좀 큰 교회, 지금 제가 딱 얘기하면 한국교회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 건강한 교회 여러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북적이고 종교통합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신비적이고 부도덕하고, 야, 근데 그런 교회는요 그래도 성장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는요 조그만 문제 있어도 교인들이 우르르 나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정결했다고 자기들이. 목사가 썩었대요. 제가 보기엔 그 양반들이 더 썩었더만. 자기네들은 10가지 죄를 저질러도 담임 목사가 하나 죄 저지르면 천사처럼 정죄를 해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살아남기 힘들겠습니까? 정상적인 교회가요. 그러니까 교인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교인들부터 제대로 된 목사님을 찾아가야죠. 근데 안 찾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왜 평화가 없어졌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토록 시끄럽고 요란하고 교회들마다 왜 난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한 싸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보게 되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중 언어가 있죠. 그 이중 언어 중에 하나가 전쟁은 평화입니다. 사실 거기에 사용하는 건 선동적인 언어인데 이것을 다시 성경적으로 바꾸면 또 말이 됩니다. 전쟁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어본 것, 그래서 엔 샬롬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사사기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가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되고 우리부터 거룩한 전쟁에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전쟁을 위해서 불법을 무너뜨리고 또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이 다시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